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성전 또 우리 기도원과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십자가 군병들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순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전에서 이기게 하리라. 자, 오늘부터는 미스터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삼손 이전에도 입산이라는 사사가 있었고 엘론과 압돈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산은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12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자, 여러분, 장로님들, 아들 30명을 낳고 딸을 30명을 낳으려면 한 여자 가지고 가능합니까? 김문기장은 왜 고개를 그러죠? 안 되죠. 그럼 뭘 얻었다는 거예요? 자, 서장로님, 부인을 받은 게 아니라 첩을 많이 얻은 거죠. 첩을 많이 얻어서 첩을 많이 얻어가지고 누가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지도자 누구요? 입산이라는 사람이요. 물론 기드온도 아들이 몇 명 있다고 그랬죠? 아들이 70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드온의 공적은 뚜렷하게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입산의 공적은 전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고 장가를 보내고 시집 보낸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사사이죠. 이것은 압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압돈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두었대요. 그리고 그들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압돈의 참 슬픈 이력서, 부끄러운 이력서입니다. 입산도 마찬가지고. 자, 사사기 12장 13절로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여러분, 승용차 70대를 거느리고 아주 부자로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소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 숫자, 낙이 숫자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언약의 정체성, 이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풍자적인 야유를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 다중적인 은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라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사들도 이 모양 이 꼴이라는 사실을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풍자적 야유 조소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낳게 하느냐? 삼손을 태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며 살던 그때에, 왜?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바알블릿, 바알이 주군이시고 바알이 왕이시고 바알이 언약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런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라이
너희들 저 블레셋 놈들한테 얼마나 한번 당해봐라 이놈들아. 자, 이런 거요. 자,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삼손은 탄생 자체가 얼마나 기이했는지 몰라요. 아주 원더풀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였는데 그의 부인은 그때 임신을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자, 사사기 13장 2절을 봅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임신이 안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기서는요, 임신을 못하고 있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 다시 말하면 이제 앞으로 삼손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죠,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마침내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로 수태 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고 자랄 때도 나실인으로 자라야 되고, 그리고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어요. 자, 이 사람은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나실인 팔자, 아니 나실인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실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자, 사사기 13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또 사사기 13장 7절을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나실인이 어떤 사람인가? 나실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네지르, 명사는 그러니까 네지르가 명사인데 나자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나자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별되다, 구별하여 거룩하게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니면 또 하나님께 헌신하다, 이게 바로 나자르다. 네지르, 이 명사로는 네지르. 그래서 나자르의 명사형 네지르는 발음만 다를 뿐이지 누구와 무엇과 똑같느냐? 카도시. 구약의 카도시가 뭐냐? 거룩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성별자, 구별자,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세상과 완전히 구별하여 분리하여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여 살아갑니다. 그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삶을 주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며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소유하신다 이 말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뭐라고 할까요? 뭐 판단과 여러분의 주권의 모든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요? 나실인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
이스라엘에서 7년째가 되어서 안식년을 맞으면요, 모든 과일나무도 쉽니다. 특별히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도 열매를 따먹지도 않고 열매를 건드리지 않아요. 참. 근데 그런 7년째 누구도 열매를 건드리지 않고 따먹지 않는 그 포도나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나자르. 나자르라고 불렀어요. 안식년이 되면 사람도 쉬고 땅도 쉬고 과일나무도 다 쉬거든요. 그래서 7년째가 된 안식년의 포도나무는 여러분 절대로 뭐 순을 잘라주고 그렇지 않아요. 열매를 따고 그렇지 않아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나무를 만지지 않아요. 바로 이런 포도나무를 뭐라고 그러냐? 나자르라고 그랬어요. 나자르. 그러니까 나시르는 마치 안식년을 맞아서 아무 손도 대지 않는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 안식년 된 포도나무를 누구도 손대지 않는 것처럼 나시르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요. 내가 나시르로 헌신하는 그 순간에는 남편도 아내도 나를 상관하면 안 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런 나시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결정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에는 남편과 의논해야죠. 아내와 의논해야죠. 그래서 서로 의논해서 나시린을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은 누구도 그를 손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 게 아니요,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며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주권과 판단 그리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는 전적으로 구별하여 살아가게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내 몸을 깨끗하게 구별되게 하고 내 몸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냥 성별되게 구별되게 하는 게 이게 뭐요? 나시린이라 이 말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니다. 나시린. 그러므로 성전에 살았던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도 나시린으로 세워지는 그 순간, 나시린으로 헌신하여 나시린의 방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나시린은요 일반 제사장보다도 더 높은 대제사장급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게, 나시린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대제사장의 머리에 붙이는 패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찌쯔 네제르 하카도시, 네제르가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의 머리에 붙이는 패에 나시린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뭐예요? 나시린 중에 나시린이요, 거룩한 사람 중에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시린도 바로 이 대제사장 못지않게 거룩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나시린들이 그 시대의 영적인 정신과 사상 그리고 영성의 세계를 이끌어 갔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 삶이 파괴되어 간다 할지라도 나시린들만 건재하면, 제사장들만 건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시대를 심판하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시린이 그 시대의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이 그 당시의 사회의 저항인 자요 항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시대의 저항인자와 항체인 나시린을 보고 나시린이 그래도 저항인자 항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나 제사장이 부패하고 나시린까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 그 시대와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항체와 저항인자마도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와 역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기 직전에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대낮에 한 사람의 의인. 자, 예레미야 5장 1절로 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이니라. 참 여러분, 그래서 헬라 철학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백주의 대낮에 불을 켜고 다녔대. 불을 켜고 다녔대요. 이 양반이 얼마나 괴짜냐. 그 그리스의 왕이 와가지고 디오게네스에게 나에게 지혜를, 그리고 나에게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 말씀을 한마디 허락해 주기를 바란다. 그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왕이여, 어서 빨리 치우소서. 내가 햇빛을 쬐야 되는데 왕의 햇빛을 가리고 있나이다. 꺼져라 이 말이요, 깨라오다라 이 말이요. 근데 백주의 대낮에 등불을 켜고 다녔는데 누구를 찾으려고? 의인을 찾으려고. 의인을 찾으려고. 참 여러분,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의인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의인이 없어요. 물론 뭐 상대적인 의인들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그들이 뭐 서원하고 맹세하고 다 거짓 맹세라고 하잖아요. 거짓 의인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의인이야. 근데 어떻게 성전에 있는 제사장도 그랬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을 거예요. 그때도 형식적으로 자신을 서원하고 헌신했던 나시린이 있었을 겁니다. 왜 없었겠어요? 근데 세상에 나시린이 되어가지고 나시린다운 삶을 살아야지 시대의 시리와 모든 조류의 편성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을 하지 않고 시대와 야합하고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나시린이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불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성도란 말이 뭐예요? 나시린이라는 말과 비슷한 언어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이라는 말이 신약에서 헬라어로 뭐냐? 하기오이. 하이란 말은 여러분 정관사요. 그런데 하기오이란 말이 뭐냐? 성도들이란 말이요. 복수로서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 이 거룩한 무리들이 뭐요? 구약의 언어로 다시 바꾼다면 이게 바로 나시린의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으로부터 분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바로 뭐냐? 성도라. 성도라 이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모든 헌신을 하며, 뭐 우리의 몸만 드리는 게 아니요,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여러분 우리의 재정을 드리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신약의 성도요.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시린이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또 그건 그만두고 세상의 죄와 완전히 구별되었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영적인 나시린,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나시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나시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기 원하니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나시린은 어떻게 살아야 했느냐? 민수기 6장에서 아주 자상하게 나시린의 삶의 규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제 나시린의 규례를 쭉쭉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거요.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즙까지도 마시지 말라는 거요. 왜 그랬을까? 참 한마디로 성경에서 당시에 포도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묘사되는 것도 있지만 이 포도주는 슬픈 자에게 우울한 자에게 마시게 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포도는 인생의 쾌락과 내지는 이생의 쾌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 20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그러니까 이 알코올을 많이 마시면 사람이 거만해져요. 간이 커져요. 걔 아무리 김재일 장로님이 저렇게 얌전한 것처럼 보여도 그냥 와인을 한 2병 마시고 나면 눈동자가 흐릿하고 간이 커져요. 그냥 아무나 그냥 그 다음에 또 아가서 4장 10절을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포도주는 그 어떠한 이 포도주는 세상의 사랑이나 인생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주보다 너와 나의 사랑이 진하다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는데, 자 어쨌든 오늘 신약적인 교훈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포도즙도 안 먹어야 되느냐? 그런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기쁨이나 쾌락이나 인생의 어떤 그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 성도는, 우리 나시린들은, 영적인 나시린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희열이 있잖아요. 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거요. 물론 인생이기 때문에 뭐가 잘 되면 좋아요, 형통하면 좋아요. 근데 그 기쁨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구약적으로 말하면 심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좋아 보여. 얼마나 좋았으면 다윗이가 55서지도록 춤을 췄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주를 마시면 정신이 희미합니다. 구별이 안 돼요. 흐리멍텅해가지고 육체는 반드시 방종하게 되어 있고요, 그 방종한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다른 불을 드렸던 이유는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해요. 아마 포도주와 독주를 너무 많이 마신 상태에서,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실수를 범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옳고 그런 걸 떠나서 당연히 그러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짐작. 여러분, 그 맨정신으로, 이런 맨정신으로 있으면 더 벌을 받고 벼락 맞아 죽을 놈들이고, 아마 술을 처먹고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탄주를 마신다든지 막 40도 50도짜리 술을 너무 왕창 마시면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실수합니다.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진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의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럴 때 노래 하나 해볼까요? 주 예수 사랑. 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 내 마음속 내 마음속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 내 마음속인데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정말 기뻐요.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말은 면도칼을 대지 말라, 머리를 빡빡 밀지 말란 말입니다. 자, 민수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절대로 면도칼로 머리 밀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 빡빡이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머리카락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연적으로 생기는 필수적인 힘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머리카락이 잘 자라도록 자연스럽게 방치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힘과 정력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머리를 안 잘랐어요. 그대로 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생명의 고상한 힘, 곧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털을 기르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는 자가 세상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당시 머리털은 피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머리털이었습니다. 따라서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않는 행위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경외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행위였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이렇게 나시린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거요. 또 하나, 하나님만이 자신의 생명과 힘의 유일한 근원임을 인식하여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시린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절대 주권의 신앙과, 무슨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과 로드십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주영신앙. 주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진짜 주영신앙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그 다음에 이제 나시린. 자,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와 독주 마시지 말고, 그리고 절대로 맞박에 저 삭도 되지 말고요. 세 번째로,
절대로 죽은 자의 시체를 가까이 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하나님 앞에 제일 가증스러운 거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죄를 지은 그 열매이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워요. 이게 나시린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가장 가증한 저 죽음, 죄로 말미암아 열매 맺은 저 죽음, 저걸 절대로 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니 막 길을 가다가 저 죽음이 있다 그럼 바로 도망가야죠. 근데 심지어는 부모, 형제가 돌아가셔도, 내가 나시린을 구약에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이상 정건 사람이 돌아가셔도 내가 오면 안 돼요. 안 돼. 참, 친어머니 친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안 돼. 나중에 무덤에 갈지언정 그 기간에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참 이게 오늘날 뭘 근다고 여러분 또 이제 갑자기 오늘 설교를 듣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신대로 하나님 앞에 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죽어도 절대로, 그거 이제 뭐냐면은 요즘 그 넷플릭스, 잘못하면 넷플릭스 이러면 나옵니다 여러분요. 뭐 정명석이니 뭐 이재록이니 난 참 창피해 죽겠어 정말. 어떻게 나 진짜 잘난 팬이잖아요, 그죠? 김재일 장님 저도 똑똑한 팬이잖아요. 근데 저는 무익한 종이고 죄인에 불과하고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떻게 내가 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 나도 1m 70이 안 되는데 어떻게 1m 70되는 여자들만 골라가지고 세상에, 도대체 참 창피해 죽겠어. 기독교라는 이름도 거기 옆에 나오면 안 돼. 다 이단이야, 이단.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어떻게 또 거기에 뭐 어느 공영방송에 PD도 있다고 하고 뭐 기자도 그게 어쩌면 그렇게 빠집니까? 이게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이요. 나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미혹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계시를 하셨는데 내가 보혜사라고, 내가 참 드문 정말로 하나님의 종, 어린 양이고 이긴 자고 내가 신이라고 그러고 따라온 사람들은 뭐냐?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야. 절대로 그런 말이라도 해서는 그건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고, 언제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고 다 우리는 죄인이고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거듭날 수 없고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무슨 구세주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 무슨 신이라고 말할 수 이런 가증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런 그런 거 보지도 마. 나 듣기만 했는데 보지도 말아요. 그냥 창피해서 못 봐. 창피해서. 자, 여러분 왜 그러면 죽은 시체를 보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냐? 여러분 세상에 죄와 거리를 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와 가까운 곳에 살아가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죄 가운데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멀리해라. 나를 유혹하는 사람, 그 이단 뭐 이런 사람들 절대 멀리하라 이거요. 세상의 쾌락도 그렇고 하여튼 나를 자꾸 죄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과 멀리하라 이거예요. 멀리하라. 그래서 그런 부정한 시체나 부패한 죽음과는 반드시 구별되고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민수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오늘 우리도 뭐라고 했어요? 나시린이라고 했잖아요. 나시린.
우리가 모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말은 에크, 뭔말로부터 from, 어디로부터 갈레오, 부르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개별적인 나신이라 이 말이요. 나실인, 바로 이 나실인은 매주 뭘 연습하느냐? 천국을 경험하는 연습을 합니다. 매일 출애굽을 연습해.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하여 교회로, 별천지 천국 같은 곳으로 오는 것을 연습하고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별세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스톤인가 되는데 이 엑소도스와 여러분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교회 와서 천국을 경험해, 별세를 경험합니다. 돌아가신 이준표 목사님이 표현하면 별세, 세상과 이별하는 이러한 천국을 경험하는 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다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별세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여러분, 또 이제 끝나면 또 이제 기도하다가 집에 가면 또 다 그냥 마귀가 딱 그냥 은혜 받고 가면 마귀가 벌써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그래갖고 이제 또 넘어졌네. 어쩔 것이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로 와야지. 와서 또 별세를 경험해야지요. 이게 뭐냐?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우리는 어디로 가요?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역사의 그루터기가 되고 여러분 이 시대의 항체요 저항인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걸어간 발원이 되고 진원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뭐요? 왕같은 제사장, 왕적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영성에 올인하고 생명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 자, 이렇게 사는 사람,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구별된 자의 정수리의 복을 주세요. 구별된 자의 정수리. 할렐루야. 이 복을 누가 받았어요? 요셉이가 받았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 뛰어난 자가 뭐냐? 여러분, 나지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제르가로,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번역을 어떻게 되느냐? 구별된 자의 정수리.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신명기 33장 16절에서는 구별된 자의 정수리의 그 번역이 나옵니다. 자, 신명기 33장 16절입니다. 시작.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자, 뛰어난 자의 정수리 혹은 구별된 자의 정수리라. 여러분, 정수리가 어디에? 여기잖아요. 제일 높은데 키를 잴 때도 정수리하고 딱 닿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히브리 원문에 뭐라고 돼 있는? 넷제르라. 넷제르, 나신이란 말이요. 나신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별된 나신인으로 세워주셔서 나신인이 받을 최고의 축복, 정수리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요셉도 여러분 사무엘이나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나신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나신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당합니까? 참, 세상에. 형제들한테 팔려가는 그 고통. 근데 사실 팔려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신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몰랐어, 그때는.
지내놓고 보니까 그랬구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얼마나 끈질길 유혹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내가 끝까지 지도를 지켰는데 이 나쁜 여자가, 세상에 나쁜 여자가 자기를 겁탈했다고, 자기를 말이야 강간을 여거했다고. 이런 요셉은요, 자 감옥에 가서 진짜 처절한 나시린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도대체 나를 언제까지 훈련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감옥에서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았든지, 얼마나 나시린의 그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았든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의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자의 정수리. 그래서 바로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에게는 거룩한 신이 함께하도다. 신들이, 왜 다신사상을 믿는 신들이 그대와 함께하도다. 예, 이 요셉이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니옵니다 폐하, 저에게는 여러 신들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왕이 그대와 나의 차이는 보좌의 차이일 뿐, 모든 권세와 모든 뭐라고 할까요? 권력과 힘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대에게 있소이다. 구별된 자의 정수리.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형제들 가운데도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된 자의 가장 뛰어난 정수리의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신약의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정수리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을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시길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어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자, 그래서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도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나시린으로 자라고 나시린으로 키워지고 나시린으로 성장할 것을, 그럴 것을 분명히 부모에게, 왜? 그때는 부모가 책임이니까. 자, 사사기 13장 4절로 5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마침내 삼손은 여러분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나시린으로 자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나시린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사기 13장 24절로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의 영혼을 뒤흔들어 감동하여 그의 삶을 움직이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뒤흔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승리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격과 삶을 움직여 주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가. 그러므로 주여,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